가끔 외식을 하다 보면 평상시 먹었던 익숙한 음식인데 이상하게 다른 맛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돼지 불고기, 똑같은 쭈꾸미 볶음인데 여러분 여기에 이상하게 불이 닿으면 완전히 다른 맛이 납니다. 불이 닿으면 풍미도 더해지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불이 닿은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봉사를 하고 똑같은 찬양을 해도 비슷해 보이지만 불이 닿은 섬김과 불이 닿은 찬양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반주를 해도 불이 닿은 반주자와 그냥 하는 반주자는 깊이가 다릅니다. 예배를 드려도 불이 닿은 예배자와 그렇지 않은 예배자는 갈망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우리를 만져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불이 닿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를 태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불만 나는 성도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인사해야죠. 어떻게 인사하느냐? 당신은 불맛이 나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불맛이 나는 사람입니다. 불맛이 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불맛이 나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왠지 세상의 맛이 나고 돈 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나야 하는 맛은 은혜의 맛, 불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스치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맛, 은혜의 맛이 풍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원래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 회당장은 그 시나고그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하는 회당의 총책임자입니다. 그에 반하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멀리하고 터부시하는 이방 종교의 한 사람이라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절대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왔느냐? 말씀해 보니까 어린 딸이 위중하여 죽게 되었더라. 이 딸이 아주 위중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니까 딸의 나이가 몇 살? 12살.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딸이 셋 있어도 이 딸, 저 딸, 그 딸 다 예쁘고 이렇게 우리 한결에 기도 잘하죠. 내 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당장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여러분, 얼마나 이 아이가 아프니 애가 닳겠습니까? 그래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이 방에서 엎드렸겠습니까? 길이니까 흙에서 엎드렸습니다. 거기 잘부덕 엎드려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간곡히 부탁했다. 간곡. 무슨 부탁을 했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무너무 급합니다. 주님, 제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자,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회당장이 간곡히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와 함께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시는 시간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곡히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호사 나래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저는 이 집 볼 때마다 참 심란해요. 귀신 들린 것도 심란한데 물에도 넘어지고 또 어디에도 넘어졌다고요? 이게 문제야. 이게 불에도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라 자주 넘어졌다. 물에 넘어지면 건져다 놓으면 다시 숨쉬면 살아나는데 불에 넘어지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아이를 두었으니 아빠가 얼마나 아이가 닿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님,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주님은 이 문제 가운데 가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이 아이를 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간곡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곡함 앞에서도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제 주님께서 함께 가시는데 도중에 이 끼어들어야 되지 말아야 할 여자가 끼어드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갑자기 이 걸음 가운데 끼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로 통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체된 그때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귀찮게 하지 마소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픈 이야기, 충격적인 이야기,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소식을 이 아버지가 듣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 멱살 잡을 것 같아요. 내가 체면 무릅쓰고 흙바닥에 엎드려 그렇게 빨리 가자고 간곡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시간을 허비해서 우리 딸이 살아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리고 12회로 혈루증 치유받고 기뻐하는 그 여자 가만 안 놔둘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시간이 지체됐다고. 여러분,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로 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붙어 있을 수 없는 슬픔 앞에서 회당장은 예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력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실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뭔가 대단하게 열심히 뭘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충분한 실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실력은 억울해도 붙어 있고 이해되지 않아도 붙어 있고 속상한 일을 만나도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붙어 있기에 명수입니다. 끝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 이 사람 붙어 있기 명수입니다.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 이미
열 자녀가 죽게 되고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1장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장 3장에서 속도 모르는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장에도 붙어 있고 4장에도 붙어 있고 42장까지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욥은 붙어 있기의 명소였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이 사람 끈질깁니다. 어지간하면 광야로 쫓겨난 그때, 억울한 누명을 쓸 때 여러분 딱 떠나기가 쉽습니다. 붙어 있기의 명수. 아브라함도 붙어 있기 명수입니다. 아들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금방 주시던지 조금 있다가 주시던지 그 다음에 주셔야지. 100세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아들 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있습니까? 끝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십시오. 붙어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의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붙어 있을 때 마지막이 저는 참 감동이 됩니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니라 이러면 될 건데 이 마가의 어떤 성경에 표현하는 자체가 굉장히 솔직하고 투박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놀라고 놀라니라. 여러분, 소박하지만 이 속에 당시의 감정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붙어 있을 때에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독한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살아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스며시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데, 여러분,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자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니라. 먹어봐. 먹을 수 있어 이거? 이거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어떻게? 엄마 해봐. 엄마 했어. 걸어봐. 이 아이가 걸을 때에 여러분 걷는다 하면서 박수치면서 즐거워하는 그 집 분위기가 어떻게 제가 얘기하니까 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붙어 있는 것에서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붙어 있으면 기회가 있고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흘러가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붙어 있는 것이 실력이에요. 제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지의 임무는 이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최고 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름에도 붙어 있고 겨울에도 붙어 있고 바람이 불어도 붙어 있으십시오. 붙어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히는 기회와 추수의 계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딱 붙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오늘 찬양 첫 번째 곡은 뭐겠습니까? 달리다곰 했으니까 달리다곰 해야죠. 자, 우리 이 시간에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다가, 이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를 때의 본문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그곳 가운데 놀라고 놀란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붙어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살아나고 열매 맺히는 은혜의 시간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캄캄한 인생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